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비축해 두었던 요셉은 기근이 시작되고 이제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게 됩니다. 곡식은 팔려 나가고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의 돈은 사라져 가고요. 애굽의 이제 국고는 또 반대로 또 늘어나게 됐을 것이고, 그런데 이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돈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 돈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가축이나 다른 재산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가축이나 다른 재산을 통해서 또 곡식을 얻어간 사람들이 또 한 해가 지나니까 이제 그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19절입니다.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라고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과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이들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지도 또 우리도 또 바로의 종이 되고 토지도 바로에게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가진 땅을 사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또 자기들도 종으로 사달라는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토지를 사게 되는데요. 우리 22절을 먼저 읽어보면 제사장의 토지를 사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여기서의 제사장은 그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당시 애굽의 제사장들은 종교인이기도 한데 고관이에요.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22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래서 녹을 받아 먹습니다. 바로가 주는 녹을 먹고요. 근데 그 녹은 곡식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또 재산처럼 주어진 토지를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곡식이 나오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이 특수한 상황이 이 책에 기록되는 그 시대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또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은 애굽의 이 종교인들도 지켜졌겠지만 또 반대로 또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도 또 덩달아 지켜지고 있었던 상황들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들의 좀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일반 백성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수중의 돈도 다 쓰고 가축도 다 팔고 재산도 팔고 이제 땅도 팔고 자기도 팝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건 애굽 국가이고 또 바로인데요.
근데 이걸 통과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그림을 보면 토지는 국유화가 되고 많은 애굽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 되었으니까 바로의 왕권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 중앙 집권적인 그 왕정 체제가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요. 이런 그 큰 그림만 보면 요셉은 7년의 이 기근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돈, 가축, 토지, 이제 몸까지 빼앗아서 바로에게 바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권력의 편에 서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걸 착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정작 이 상황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고백이 25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자신들을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거래는 다 진행됐고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세법이 이런 거다라는 설명도 그 앞절에 다 했거든요. 굳이 이 얘기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우리를 살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요셉이 세웠던 이 토지법, 이 세법을 좀 살펴보면 될 텐데요.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사람들은 이제 땅의 대가로 곡식을 받습니다. 이 곡식 종자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하고요. 5분의 1만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5분의 1 세법인데요. 이 법이 어떤 법일까? 먼저 41장 말씀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4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하는 세법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둘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법은 언제 때 세법이냐면 나라가 풍년이 들었을 때 세법입니다. 이 세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현재 오늘 본문에 찾아온 애굽인들의 상태는 국유지에서 농사짓는 소작농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소작농이 착취당했던 역사는 상당히 긴 역사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악한 거거든요. 누군가의 어려움보다는 이걸 이용하면 내가 이걸 이익을 취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먼저 생각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결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핍인데요. 이거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가져도 대기업의 사장이어도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는 게 결핍입니다. 이런 결핍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본성을 따라 착취의 역사도 오래전부터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지주들 중에 나쁜 지주들은, 진짜 나쁜 지주들은 다 가져간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기록에는 80% 가져간 지주까지 남겨져 있어요. 경주에 살던 최부자라고 전해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50%만 가져갑니다. 50%는 소작농에게 줘요. 근데 이 경주 최부자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최부자 집에 선행을 칭송했다. 50%나 가져갔는데 50%만 가져가도 좋은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이 착취가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소작농에 대한 착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 알 수 있고요. 이게 얼마나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오랜 시절부터 일어났던 일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고대 사회를 좀 생각해 보면
이때도 수학의 50% 아니면 3분의 1 정도가 부과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바벨론의 기록을 살펴보면 40% 징수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국가의 경우에 기록된 거고요. 사적인 거래는 이것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세법보다. 당시 애굽에서의 20%만 받아가는 거, 5분의 1 세법은 상당히 관대한 법입니다. 풍년 때 5분의 1이니까 흉년 때는 좀 더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에는 당시에 이미 너무 관대한 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요셉을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25절에 그럼 굳이 바로의 종이 된 것에 대한 고백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종이 되는 게 뭐가 좋아서 이렇게 자발적인 고백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들의 위치가 이제 종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소작농인 거죠. 국가에서 땅을 빌려서 적은 세금을 내고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설명이에요. 조선시대 소작농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만약에 종이었으면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야기하는 세법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80%나 가질 수 있는 세법입니다. 80%의 소득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구하지 못하면 진짜 말 그대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마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살 길을 얻었는데 단기간만 살 방법을 얻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갈 길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지금 요셉이 가져다 준 해법은 너무 관대하고 본인들에게도 너무 이익이 되는 방법인 겁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땅을 사주고 땅을 다시 그대로 분배를 해줘서 낮은 세금을 매기면 그 국가에 출연하기 힘든 행악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대지주들입니다. 이때를 기회 삼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유를 늘리려는 나쁜 대지주들이 생길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낮은 세금으로 일을 진행해 가면 나쁜 대지주들의 출현도 쉽지 않겠죠. 반면에 국가는 재정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먹을 게 필요했던 국민들은 먹을 게 생기고, 근데 그렇게 가난만 간신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자기의 재산을 갖고 점점 중상층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상당히 건강해져 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해법을 지금 요셉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만들었던 이 법들은 상당히 개혁적인 법이면서 당시의 기준에 비하면 낮은 세법이니까요.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었던 자들에게는 곡식을 제공하고 나라는 견고하게 세우고 기근을 기회 삼아서 나타날 수 있는 행악자들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던 이런 법이 됩니다. 이런 요셉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크게 보면 총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합니다. 이를 처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두가 덕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정책들 방법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애굽에 닥친 7년의 기근은 애굽을 다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애굽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계기로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게 요셉의 인생, 요셉의 가정, 또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을 살리는 그 1번 목적이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은 애굽도 살리시는 거죠.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80여 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총리로서의 직무를 너무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겠지만 바로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진행한 토지 세금 정책이 만약에 이게 5분의 1이어도 나쁜 정책이었다라면 요셉이 자기 배를 불렸겠죠. 근데 47장 말씀을 보면 바로에게 다 바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요. 성실하게 일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 위치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일상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우리의 일상도 이와 같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은 요셉의 인격이고 태도였습니다. 신앙으로부터 견고하게 세워진.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할 때도 그랬고요. 감옥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위치와 상황에 상관없이 늘 이렇게 일합니다. 성실과 정직과 책임감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신앙을 바탕으로 이걸 견고하게 세워놔요. 그랬더니 아까 소장농 말씀드렸던 착취의 역사, 이런 죄성들이 틈탈 틈이 안 생기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놓은 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성품들, 이러한 인격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갑자기 높은 위치를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예전에는 착했는데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는 이런 드라마 많이 보셨죠? 영화도 많이 보시고 실제 사건들도 많고요. 이건 그냥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틈탈 수 없는 견고한 인격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보시고 계시구나, 이러한 신앙적 관점 안에서 만들어진 성실함과 정직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자기를 잘 견고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고 나라의 민족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가정도 살리시고 민족도 살리시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도 살리고 가나안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요셉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아마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묵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회복의 범위를 우리가 넓힐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도 가나안에서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주변 또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지를 기도하면서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리는 자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요셉이 살리는 자, 회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요셉도 회복하는 은혜들이 있었겠죠.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무엇보다 먼저 다시 한번 뜨겁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요셉이 자기의 사명과 사역들 또 이 땅에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한날의 일상과 또 한 주의 일상,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들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덕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마주치고 만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